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론들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조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 책 68페이지 또 6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느님 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학생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했을 때 하느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창조론에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KTX 타보셨어요? 저도 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남짓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차가 빨리 다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타고 있으면 뭘 보냐 하면 서울만 빌딩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아파트가 끝이지 않고 나옵니다. 최소한 대전까지는 아파트가 끝이지 않고 나온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대구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도 아파트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또 이런 KTX라는 기차를 보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참 많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이 참 머리가 좋아서 기차라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창조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싸고 멋있게 만드는 인간의 노동도 놀랍지만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 하면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땅이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철로를 놓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놓으신 분이 하느님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인간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터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훌륭한가 하느님이 훌륭한가 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인간은 나름대로 훌륭한 인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서에서 보기에는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의 바탕을 마련한 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분을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봐라, 창조하셨다. 이 봐라라는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쾌하고 유희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주 자유롭게 아주 가볍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시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도 되냐면 하느님께서 마침이시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 때 그 부활초를 축성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물론 여기서 하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시작이시고 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실 것이냐면은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새로운 회칙을 내셨는데 라우도토 시라는 회칙입니다.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회칙을 내시면서 이 하느님의 피조물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이 회칙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창조론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완성하실 거니까 지구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말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느님께서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그냥 조금 놀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하느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괜찮아. 그 자꾸만 하는 거는 그 환경주의자들이 괜히 골 아픈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셨냐 하면은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이십니다. 거기서 놀고 있는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것의 관리자입니다. 사실은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얘기가 올해는 어저께는 맞았고 오늘은 안 맞습니다. 내일도 안 맞고, 이렇게 가을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은 상당히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900년대하고 2015년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만큼이 올라갔냐면 2도가 올라갔다 얘기가 들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로 살아간다라면 앞으로 40년 내지 50년 후에 지구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냐면은 6도에서 12도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온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냐면은 45도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야가 오는 것이 그냥 왜 올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된 이유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시는 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배기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근데 그 환경을 지키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기온이 그러니까 급속도로 바뀔 생각을 하니까 왜 잠이 안 오냐 하면은, 지금 5살 난 자기 아들을 보니까 그 아이가 40살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이곳이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라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창조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느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그분들이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거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창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구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겁을 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마지막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70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어떠한 재료를 필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재료로 만드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과 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세상이지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세상 조물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들, 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 우리의 어떠한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놀이터 규칙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에) 가면은 세상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창조 역사의 목표는 하느님의 영광과 피조물 행복 사이의 공동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해야 돼,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올바른 생각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냐면은 우리 삶의 해로운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그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니면 나이 든 자녀들이 어버이날인데,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번에 아버님이 회갑을 맞으시는데, 칠순을 맞으시는데 무슨 선물을 해드렸으면 좋을까 하고 한참들 고민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생일인데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뭐 말을 해야 되나요? 그냥 니들이 잘 살면 된다. 니들이 건강하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니들 잘 사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냐? 그러면 하느님한테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반드시 요구하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서 하느님한테 바쳐드리면 아예 하느님께서 아이 좋아라, 네 거는 다 안 하고 다 나한테 갖다 줬으니까 좋아라 하시겠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도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면서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잊고서 자기네들끼리만 잘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행복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합시킬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창조의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떠한 경우를 보냐 하면은 막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경우에 신자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호호 깔깔하고 사시니까 하느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느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느님께서 질투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창조론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진노를 달래드리기 위해서 고생을 직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산다라면 그 고통 자체도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그것은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이 옛날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계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무에게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만한 사람에게 거기에 맞닿는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믿고 있고 그러한 고통은 참아 받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성숙할 수 있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 안에 피조물의 행복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창조 신학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가면은 보존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7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지혜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면 무엇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존과 섭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까지 보호하느냐? 죽음에서까지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보호는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독침을 없애주심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섭리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데 이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갓난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갓난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냐라는 거지. 저도 갓난아이를 봤더니 이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갓난아이나 아니면은 그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아이에게 부모라든가 아니면 보호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 다 해주는 것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밥을 먹었으면 뭐 우유를 먹었으면 등도 두드려서 뭐 트름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 아이들한테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2라고 아세요? 중2? 중학교 2학년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중2라는 아이를 이렇게 돌봐준다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중2쯤 된 아이를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를 돌봐준다라는 것은 부모가 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중2에 맞는 돌봄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 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사는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컸으니까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라고 겉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갓난아이, 사춘기에 있는 사람, 어른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겠냐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손길을 보여주시는 때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무엇을 존중하시냐면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또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연 법칙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지만 피조물이 목표 없이 방황하도록 방치하시거나 맹목적인 운명에 이끌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동행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느 때 어려울 때 하느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느님 좀 도와달라고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면 누가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냐면, 어떠한 섭리를 요청하냐면 눈에 보이는 섭리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거다. 하느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높은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자녀를 어디에 좀 취직시켜줘라고 이렇게 청탁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쫓겨나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갔다 하면 누가 뭐 하는데 외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을 통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한테 그렇게 청탁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은 꼭 굳이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지, 갓난아이처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다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교황님께서 아시아 청년대회 때문에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떠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자 청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청년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희가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수녀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교회 어른들의 말을 듣고 수녀원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있다라면서 교황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교황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스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그때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부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어른들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부님, 스님, 교회 어른들 무슨 말만 해줄 수 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원칙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따름이다. 거기서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른이 된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고, 그것을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73페이지에 가면은 피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느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어떠한 그분의 정의가 내려졌다라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조물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결코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느님의 노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노예처럼,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따릅니다. 왜 잘 따르냐 하면은 따르지 않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잘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왜 잘 따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잘 안 따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날 것이기 때문에 안 따른다라면 우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서 또 세상의 관리자로서 세워주신 모습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에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높이가 15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건축물이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1m, 1m, 1m 되는 이러한 돌들을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태양신이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신을 위해서 인간이 노역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선하신 분이고 자유로우신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선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리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라는 게, 하느님이 인간의 상대자라고 본다라면 하느님이 기쁘시던가 아니면 인간이 기쁘던가, 그러니까 이런 적대 관계라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기는 관계라고 본다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손 안에, 당신 품 안에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인간은 하느님의 노예도 아니고, 하느님이 이 피조 세계에 세우신 관리자입니다.
73페이지에 나오지만 그런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짓는 인간,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정말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인간이 자유롭다라는 것,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이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뇌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뇌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적인 인간의 육신을 움직이는 동물들과 비슷한 그러한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은 우리의 지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IQ라는 것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강아지도 웬만한 강아지는 IQ가 70 정도 된다. 소나 말도 이런 IQ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것에 비해서 100이나 130이나 그 이상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인간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뇌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동물과 비슷한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동물과 완전한 차이가 난다. 이 부분만큼은 무엇을 닮은 것이냐? 하느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들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동물처럼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려오면 자고, 이것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먹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왜 먹고 자는 것은 왜 자느냐? 두 번째 뇌, 세 번째 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고 자유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죄를 짓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도 있음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원죄로 물들었다라는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